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다 마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갖다가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참 민수기 36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압 광야,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도 한 명도 오히려 이제 그 숫자가 더 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지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손길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같이 읽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 이제 마지막 성경이고요. 신명기의 이 이름이 우리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명기, 새로운 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신은 거듭 다시 거듭해서라고 하는 거듭신입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해서 당부하는 그러한 율법의 명령을 기록한 책임을 우리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이제 유래가 됐는가?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은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은 우리처럼 이게 창세기, 신명기 이렇게 민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성경의 맨 앞에 첫 줄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책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약으로 와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성경마다 이름을 또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여기서 신명기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제 어디서 이렇게 유추가 됐는가 하면은 신명기 17장 18절. 그러니까 신명기의 가장 핵심되는 이 성경 모세오경의 5번째 성경으로서의 가장 핵심되는 그러한 내용이 뭐냐? 민수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이라면은 오늘 신명기는 17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 헬라어로 옮길 때 듀테로노미움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듀테로노미움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우리말로 이제 옮길 때 그게 신명기라고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성경에서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신명기의 기록의 주요 목적은 바로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키게 행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것은 거듭해서 반복해서 기록되는 그러한 이제 율법책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신명기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 등사본을 두는 가장 중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매일같이 옆에 두고 그걸 갖다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에 다시 거듭해서 이 율법을 또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신명기의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잘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율법을 정리해서 기록해 주고 계신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구조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역사의 그런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갖다가 이제 회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장서부터 11장까지는 율법에 다시 한번 선포를 준비하고 계시고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율법들을 쭉하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장서부터 30장까지는 아주 유명한 장이죠.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0장은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의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새롭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을 한 백성들은 첫 언약의 그 언약 백성이 되어진 게 언제입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 있는 이 백성들은 다 40년 동안 죽고 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갖다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그들이 이제 언약하고 그래서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31장서부터 34장까지는 이제 신약 이 신명기 마무리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모세의 노래, 그다음에 모세의 축복, 그러면서 모세의 죽음으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오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1장을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1장은 이제 서론에 속하는 부분에 신명기 서론 중에서 이 모세,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여러 가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그 시점들을 갖다가 제시해 주고 계신데요. 여기서 누가 썼느냐?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할 말씀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고요. 어디서? 바로 요단 서쪽에서, 요단 서쪽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언제입니까? 여기 보니까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러니까 분명한 이제 이 지금 설교하시는 마지막 고별 선교죠. 신명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모세 선지자의 그런 고별 선교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또 기록하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언제냐면은 출애굽을 해서 40년째 11월 1일 날 되는 그러한 그날에 다 모세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하신 것이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런 신명기를 다시 한번 율법을 그들에게 재차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죠. 그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신 길을 너희가 이 산에 네. 그 다음에 왜 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 세워지면, 아까 이제 17장 18절 말씀인데요. 왕이 세워지면 말씀을 떠날 위험이 있으니 다시 거듭해서 율법을 읽고 지키라고 그렇게 주신 그러한 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에 보면은 6절에서 8절에 보면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이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신 길을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홍해를 갖다가 건너고 호렙산에 도착하기까지는 한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시내 이 광야에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러 있은 지가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기서 보냈어요. 그래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고 그것을 다 이제 성막에 들어갈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둘째 해 첫날에 성막을 갖다가 짓게 되어지는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이미 뭐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거주한 지가 오래되었으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 첫 둘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갑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 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벳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땅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냐까지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차지하는 그러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갖다가 기록해 주신대요. 근데 그 땅이 어떤 그 가나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이 어떤 곳이냐? 바로 아모리 족속 산지요. 그 다음에 아라바와 산지요, 평지요, 네벡과 해변가.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뭐 광야 지역도 있고 산지도 있고 평야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해변 지역도 있고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이 가지는 것은 네바론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란 거죠. 그러니까 유브라데는 어디입니까? 레바논은 어디죠? 레바논은 지금도 레바논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어디입니까? 큰 강 유브라데는 어디 있어요? 바로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호렙산까지, 호렙이래, 우리 지금,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축소되어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넓게 북쪽에 유브라데의 강가 하란 지역에까지도 그렇게 넓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여기서 보면은 9절에서부터 18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다 합니다. 쉽게 해서 행정 조직과 그 다음에 군사 조직과 사법 조직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이제 여기서 주시는데요. 결국은 장인 이드로의 그러한 권면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행정 조직을 하죠. 각 지혜 있고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갖다가 수령으로 세우고 그 밑에 천부장을 세우고 그다음에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조장을 세워서 그런 이 행정 조직이 그다음에 군사 조직으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갖다가 갖추고 그 다음에 사법제도를 갖다가 형성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전에는 모세한테 무조건 다 와서 모든 것들을 편결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각 이제 거기서 10부장이 안 되면은 50부장이 안 되면 100부장에게 또 100부장이 안 되면은 1000부장에게 1000부장이 안 되면은 수령에게 수령이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네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져도요.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송사가 생기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송사를 해서 차츰차츰 올라와서 법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이미 이때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공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더욱이 외국인까지도 이 참으로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제일 약한 자가 누굽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뭐 가난한 자가 약한 자인 것 같지만요. 더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 어떤 사람들이요? 외국인들이죠.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특별히 뭐 어떤 외국인들이요? 어려운 나라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일해가지고 이제 벌기 위해서 일자리를 취하기 위해서 와 있는 그런 이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얼마나 정말 함부로 대했는지 우리가 뭐, 한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가 왔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귀함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안 들어오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 알아서 지금은 많이 변화가 왔다 가는데요. 그래도 뭐, 어쨌든지 악한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재판을 할 때 타국인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도 그들에게 편견을 갖지 말고 공평하게 판결해라. 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판결이 정말 이건 공평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일들이 간혹가시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 사회가 공개를 하잖아요. 누가 판사가 누구고 또 어떻게 판결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공개를 하니까 전에는 그런 일들이 뭐 판사가 마음대로 막 쥐고 흔들 때가 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판결한 것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공평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이렇게 좀 정말 공평한 사회로 정의로운 사회로 자꾸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 제가 잘할 때보다도 우리 지금 시대는 굉장히 뭔가 서로 공평하고 평등하고 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할 때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정말 뭐 왕보다도 더 대통령 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대통령은 뭐 그렇게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행정부의 그냥 수반인 것이고 우리 국민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대한민국을 대표할 뿐이지 막 그 사람이 그냥 전에 왕과 같이 아주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도 굉장히 우리가 사회가 이제 훨씬 더 그런 왕조 시대의 분위기에서는 많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공평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19절서부터 33절까지 쭉 하니 보면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우리 모세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렙을 떠나서 두려운 광야를 지났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 광야도 한번 걸어볼 수 있고 다녀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고 바람 불고 거칠고 그 황량한 그 광야를 갖다 그들이 지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그들이 쉴 만한 곳들을 매일 찾아가서 다 거기서 갖다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갖다가 그들이 없었다면은 사막의 투어 중에서 가장 밤을 그곳에서 지내봐야죠. 밤을 지내봐야 이게 그것도 뭐 그냥 얼마나 어둡고 캄캄하고 흑암의 그 어두움이 얼마나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추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여기 두려움의 광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얘기하면서 21절에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한 번도 가나안 땅을 갖다가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산이 어떻고 들이 어떻고 기류는 어떻게 있는지 어디부터 우리가 올라가서 어떤 성읍으로 올라가야 될 것인지 미리 좀 돌아보고 오게 하자. 그래서 23절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 그냥 올라가라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거라고 그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냥 나아갔으면 좋은데 이 사람의 뭐랄까요 생각이 들어온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올라가냐. 사실 지난 1년 동안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돌봐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정탐꾼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정탐꾼을 여기서 보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좋은 땅이다. 그 열매가 참 좋다. 땅이 좋더라라고 그렇게 25절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근데 거기서만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는 산성도 있고 그 산은 성은 하늘에까지 있고 거기에 더 중요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악자손이 있더라이다. 여기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를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27절에 보면은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아모리 족속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가서 그냥 원망의 거리를 갖다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미워서 거기서 아모리 족속들에게 우리를 멸하게 하시려고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 왔겠습니까? 그랬으면은 얼마든지 멸하기를 원했다면은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거기서 그들에게 넘겼으면은 다 죽었을 텐데 굳이 힘들게 홍해까지 가르치고 이렇게 밤낮으로 만나를 주시고 그렇게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이유가 없는데 근데 우리 사람들은 금방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에 따라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엉뚱하게 원망거리로 만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도 분명히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남편이 아내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냥 원망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나를 고생시키려고 나하고 결혼했느냐 막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일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으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으니까 서로 지혜롭게 함께 그 어려움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여러 가지 그 가정이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파탄이 나고 이혼을 하게 되고 갈라서게 되는 그런 많은 그런 이유들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같이 살기가 어렵다고 그런
뭐 이렇게 그런 상담사들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간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갈등하도 비난하는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정말 사랑해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 주려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우리를 갖다 여기서 멸하려고 그렇게 데려왔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광야 생활을 갖다가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초대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의 2세대들 1.5세 2세들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오늘 여기에서 보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엔 또 올라가서 그들이 그냥 아모리 족속에게 엄청나게 그들의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호르마 산까지 44절입니다. 호르마까지 도망오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통곡소리와 그들의 그 울음소리를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므로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날 수대로라.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개인이든지 중요한 전환점,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그 전환점과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죠. 거기서 올라가라 하면도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고 원망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비난하다가 결국은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고 거기서 다 죽게 되어주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개인의 경우도 참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언제요? 내가 우리 한 개인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자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 아주 굉장히 큰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완전히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정말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러한 귀한 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런 귀한 아내와 남편을 또 잘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나라들도 마찬가지도, 우리나라도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개인적인 큰 전환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안 믿는 인생에 있어의 이 큰 전환점. 우리가 전도를 받게 될 때, 또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 그 인생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였을 때 그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분명히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정을 이루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느냐 아느냐, 이것이 우리에게서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고 우리 나라의 전환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도 같이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전파돼서 들어온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복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이 땅에 참 방방곡곡에 이렇게 세워져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자꾸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합니까? 또 뭘 잘하는가? 특별히 잘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워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참 이렇게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참 받아들이는 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잊지 말고, 지금 이 신명기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너희들이 이렇게 다 쏟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읽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또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도 또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우리가 잘되게 해주시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참 긍휼이 얼마나 참 한량 없으신지 참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 저희가 무엇인데 참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니, 너무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왜? 독생자 예수님 아니십니까? 자신의 유일한 아들, 우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도 아끼지 않게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같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참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참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기분대로 아버지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참 이 시간 우리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패역함을 주여 용서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쌓을 곳이 없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주시고 좋은 것들로, 최고의 것들로 주님께서 안겨주시고 채워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